두 번째 대강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의미를 담아서 이 초를 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고 또 분쟁하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했던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 제목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치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걸림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힘써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를 잘 알고 있죠. 배짱이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그냥 그 무의도식하는 그런 게으름의 상징이죠. 근데 개미는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는 또 열정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 배짱이와 개미만 아니라 또 일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꿀벌이라고 하는 벌인데, 그 벌은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꽃에서 꿀과 꽃가루를 채취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 꿀은 자기 다리에 있는 그 털을 가지고 그 꽃의 수술을 암꽃의 그 암술 머리에 이 교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꽃에서 씨를 맺고 또 그 꽃이 이렇게 번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일벌입니다. 그러니까는 배짱이와 개미와 이 일벌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알 수 있는데, 게으른 사람, 또 자기만 아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10장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10장이 넓게는 1장 10절부터 16장 12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참 많았는데, 그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고 또 한동안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다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내용의 답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또 좁게는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어지는 그 우상 제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상 제물은 절대적 악도 아니고 절대적 선도 아닙니다. 다만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어진 자유,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유대인과 같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은 신부는요 베냐민 지파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로 그 당시에 가마리엘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운,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유대의 모든 관습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명예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열정적이고 그리고 가마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운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일 수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모세 오경에 적혀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율법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또 율법을 모르는 완전한 이방인들, 이들에게는 또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접근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들하고 비슷하게 맞추어 가면서 그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절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엄격한 모습들을 굳게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나 또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체리 피커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체리 피커라는 것은요, 상품은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기 실속만 챙기는 어떤 그 마케팅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은 얼마 안 사는데 샘플만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 화장품 가게 가가지고 이것저것 화장품 사는데 싼 거, 그리고 또 양이 많은 것. 그러면서 샘플은 이만큼 좀 더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체리 피커라고 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신용카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원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신용카드를 최소 몇 번 사용하면은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보통 한국에서는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딱 그만큼만 쓰고 또 어떤 카드 회사가 또 좋은 혜택이 있으면 또 이거 바로 해제하고 즉시 갈아타고,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체리피커라고 얘기를 하죠. 배짱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를 지금 인용했는데, 배짱이는 우리나라에서는 7월부터 9월 사이에서만 이 벽과 식물, 즉 그러니까는 이 벼들이 익어가는 거기에서 살면서 잎을 갉아먹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또 사초식물, 또 잔디라든지 또는 무덤에 있는 그런 잔디들, 그런 그 풀들을 뜯어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곤충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미를 보십시오. 개미는 배짱이처럼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벌처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체리 피커는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그 이익을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또 그 이익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래서 거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자기 것만 나타내거나 자기 것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는 여전히 옛날에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우상 숭배하면서 먹는 그 음식물에 대해서도, 야, 이 음식물이 어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건데 이거를 왜 안 먹어? 그러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음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이나 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유익으로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라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가 나의 어떤 영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익이 되느냐를 판단하고 계산해서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어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체리 순모의 삶을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이 체리 순모라는 것은요, 구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기려는 체리 피커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체리는 여러분들 체리 아시죠? 먹는 체리. 그리고 이 순모는요 컨순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체리와 컨순모를 합해 가지고 체리 순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업에서 이제 관련된 건데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 시켜 가지고 이거를 그 어떤 다양한 소비 전략을 펼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아마 실속 소비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막 내가 사고 싶은 거를 그냥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꼭 내가 필요한 것만, 세일하는 것 중에서도 꼭 내가 필요한 것만 사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두 개만 사야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는 것처럼 막 망창 사들여서 사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사람도 생각해가지고 나누어서 사는 그런 양보하는 삶.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부끄러운 게 저는 이 물세일을 참 많이 기다려요. 이 물세일을 하면은 그냥 막 6통씩 9통씩 그러면 총 54개 사지 않습니까? 예, 사요. 근데 어느 날 한 슈퍼에 가서 물을 샀는데 점원이 3개밖에 안 된대. 3통밖에.
야, 나 참 그 얼마나 창피했는지. 별로 없었는데, 야, 행운이다. 별로 없었는데 내가 이걸 다 살 수 있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점원이 세 통만 사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놔둬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는 좀 왜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생각을 해보니 묵상을 할 때에 그것이 참 잘못됐구나. 나는 역시 체리 피커의 삶을 사는구나. 체리 순모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일벌처럼 거룩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일벌은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꿀과 꽃가루를 꽃에서 채집을 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리에 있는 꿀벌의 다리에 있는 수많은 잔털들이 결국에는 꽃에 그 수술들을 묻혀와 가지고 또 다른 꽃에 들어가 있는 그 암꽃의 수술 암꽃에다가 그거를 교배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벌은 그 꽃들을 다니면서 꿀과 꽃가루를 채취하고 그 꽃은 일벌에게 꿀을 주면서 그 묻혀온 꽃가루를 교배가 성공이 되어서 그것이 씨를 맺어서 꽃들이 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영적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이라는 것은요 말이나 일이나 즉 말을 포함하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써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식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를 본받은 것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이것이 이제 11장 1절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했어요. 그리고 늘 조심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율법으로나 로마법으로나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중죄인에게 내리는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처절하게 외치면서도 울부짖으면서도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만 떳떳하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은, 저도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내 자유, 내가 넓게 앉을 수 있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그래서 그 두 자리를 한 자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옆에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은 내가 다리를 모아서 자리를 작게 해서 옆에 사람도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서는요,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야, 교인도 담배 피워? 술을 마셔? 아니, 교인이 저렇게 행동해도 돼? 라는 그런 오해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서는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에서 마음껏 행동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행동했었을 때에 혹이라도 다른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목사의 모습이야? 라고 판단한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자유가 남용되지 않고 절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삶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타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다가 피곤하다고,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매몰차게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피곤하셔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화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어요. 바울 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죠.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축되고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내려놓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은, 내가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절제하고, 그리고 또 인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